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은 아마도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백성들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혼란을 겪었던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가장 큰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혼란을 겪을 때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혼란 가운데서도, 그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묵묵히 담대하게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과연 광야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가 혼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믿음을 지켜낸 모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에 그들은 늘 혼란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조차, 모세를 향해서조차 불평을 털어놓았던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목회자인 저도 참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연말부터 4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겨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IM 선교의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도 TCS 국제학교와 안디옥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보냈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 비대면 예배 기간에서도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개인의 정해진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전화를 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나올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가슴을 치며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 교회는 결코 우리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이 혼란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과 같은 그런 혼란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할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혼란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혼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족 국가들 간의 전쟁에서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그 민족의 생존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패한 국가들은, 그 백성들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국가를,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없도록 그 나라의 수도인 궁정과 가장 의미 있는 건물들은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종교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 종교를 없이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이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정복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가장 큰, 가장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 침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이사야 선지자는 혼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증가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혼란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사야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혼란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듣는 소식은 환난의 소식이었습니다. 아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우시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점령하고 아스돗 지역을 침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탑들을 세우고 튼튼하게 하였고 초지와 목장에 가축들이 가득하여서 온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이 강해지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말년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배신해 제사장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한 사람 80명과 함께 왕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우시아 왕에게 나병이 들어서 평생토록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별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입니까? 왕이, 나라를 굳건히 세웠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죄를 범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줄서기를 하고 피난을, 자신의 자리를 피해서 자신의 일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따라 혼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요란한 소문들과 번민한 모습들, 혼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에 얽매여서 광야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를 견딜 만한 준비된 것이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면 불평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광야의 삶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가마 곁에서 마늘과 고기를 먹었던 그때를 기억함으로 광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불평은 불만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홍해 앞에서 모두가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의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바다와 파도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높은 파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와 바다의 길이 열리고 그곳이 사람이 걸어갈 만한 그런 땅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천막을 챙겨야 하고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들을 광야 곳곳에서 예비하시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의 소식에도, 아수르의 침공의 소식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없이 세상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세상을 들여다볼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혼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수르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것들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몸으로 성전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7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낼 때 이사야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졌기에, 죄인된 입술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생각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해 주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화를 변해서 은혜가 되는 축복의 은총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선지자로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성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침공이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장소에서, 두려움의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은혜를 보았기에 그는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큰 건축회사 설계사로 그리고 창립자로 일했던 하영록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세운 건축 설계 회사는 미국에서 5손가락에 안에 드는 대단히 크고 놀라운 그런 축복된 기업입니다. 그 하영록 회장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페이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지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9살에 유명 건축 설계회사의 중역이 되었고 부모님들은 존경받는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는 행복한 그런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안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의 병명이 심실빈맥증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병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살 길이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심장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그들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하자마자 곧 그 소원이 바로 시험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심장 이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 방에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더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그 여인은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했는데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 옆방에도 그런 고통을 받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심장 이식의 기회를 그녀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양보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 병원이 온통 정말 그 사랑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과 환자들과 직원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그런 감동스러운 고백들과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서 그는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는 그것이 축복의 비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후에 또다시 심장질환이 일어나서 심장의 혈관 두 개가 막혔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통이라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이 혼란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